건너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선교대학원의 박명배 교수님 나오셔서 그들도 함께 구원하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김성묵 교수님의 4년 후배입니다. 제가 선배입니다. 네. 제가 여러 곳에 가서 함께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미 강보지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미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합니다. 길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11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모든 순서를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출애굽기 12장 6월절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날 저녁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리라. 내가 그의 자손을 구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죽음의 재앙이 우리 집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장자를 지켜낼 수 있다. 자녀를 지켜낼 수 있다. 내 자녀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날 저녁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38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그들을 잡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가장 잘못한 번역이 그 잡족이라고 하는 번역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교적인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39절에 가면 여러 민족이라고 다시 써요. 여러 민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무엇 때문에 잡족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중에 있는 거류민들에 대한,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의 정책에 대해서 학문적 논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하는 그 역사적 사건 안에 누구든지 그날 저녁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또 다른 여러 민족이든지 하다못해 잡족이라고 할지라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날 밤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너가리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신약의 하나님이시든 구약의 하나님이시든 고대의 하나님이시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역사하시든 하나님의 사역이든 하나님은 어떤 민족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문설주에 피를 바랐는데 집에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아이가 죽지 않는 걸 경험했어요.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운명적 상황인 거죠. 그들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여러 민족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 그날 저녁에 문설주를 피를 바르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지켰다. 자기 아들을 지켜내었다. 이 이방 땅 같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옆집 아저씨가 따라가자 해서 교회 가게 됐는데 그 따라간 교회를 통하여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해결할 수 있었다.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비록 혼자 여기 왔으나 여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해보면 결단하고 절단하고 작심하여서 해서 믿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믿음의 출발은 때로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교회에도 나가 있어서 교회 가기 시작하고 사탕 주니까 교회 가기 시작하고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미성숙한 출발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날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경험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12장 4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모두에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는 이주민들을 섬길 때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방인이나 이주민이나 남의 땅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이 내고 전도하는 것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을 꿈꾸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오랜 시간 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이방인 되었던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다는 곳에 있는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기라 약속하셨던 동일한 법을 따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